오늘은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이 소설책의 이 제목입니다. 주제 사람하고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영화로도 이제 나중에 이제 나왔었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 제목이 떠오른 거예요. 사실 뭐 그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할 건 아니고, 전반적인 그 문맥과 이 말씀과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연결점을 찾았냐면, 그 책은 이제 그 한 도시의 이 소설이거든요. 한 도시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코비드라는 이 팬데믹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 가운데 있지만, 그 영화에도 그 책에도 이 팬데믹을 하나 맞이하는데, 어떤 팬데믹이냐 하면은 이유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눈이 다 실명되는 이제 팬데믹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눈은 있는데 눈이 갑자기 실명되는. 근데 모든 이 눈의 이 시스템은 다 확인해 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그 소설과 그 영화의 이제 내용인데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눈이 머니까 어떠한 행동에 이제 급급하냐면 자신의 이 기본적인 욕구만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더 많이 누리느냐, 그리고 육체적인 이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그 영화에 이제 나오는 모습들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이 시대를 조명했습니다. 어떤 시대를 조명했냐면, 우리가 마치 눈은 있으나 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마비되고 실명되어서 그냥 이 땅에서의 그냥 이 인간적인 본능에 충실하면서, 인간적인 욕구에만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이 세대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조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실명되어서 마비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 자신을 너무도 잘 조명해주는 그러한 책이고 영화였었습니다. 저는요, 한국에서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1년 가까이 이제 돼가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뉴스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뉴스 사역을 아주 잘, 뉴스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아주 잘 정리해 준 게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이더라고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사실 오늘 우리 그 더센트 365의 본문은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11절부터 15절까지는 어제 본문하고 좀 이어져서 요한의 정체에 대한 부분을,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은 옛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 접속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유능한 선지자, 귀한 선지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을 쫙 이제 정체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의 사역들이 마음껏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 세대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세대라는 이 말은요, 이 부정적인 의미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반응, 예수님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할 때 이 세대라는 표현을 기록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정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체를 계속해서 보여줘도 이 세대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예화를 드냐면,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듭니다. 장터에 나가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두 가지 게임을 합니다.
하나의 게임은 뭐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의 게임은 피리를 부르는데, 그 당시에 이 피리는요, 이 즐거운, 이 결혼식과 같은 이 경사 났을 때, 이 기쁨을 의미하는, 이 잔치를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었을 때, 당연히 마땅히 나와야 할 반응이 뭐냐면, 바로 춤을 추는 반응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나타난 반응은 뭐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앞에 이제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피리를 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이 혼인이라는 것을 늘 주님과 이 좋은 것으로 이제 연결짓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과 이 혼인, 예수님의 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이 기쁨의 잔치에 들어와야 하는데, 마땅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이들의 놀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애곡하는 이제 놀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례를 의미하는 거죠. 애곡을 하면 마땅히 나타나야 될 반응이 뭐냐면, 거기에 똑같이 아이고 아이고를 외쳐줘야 하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는 아주 교차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사역들을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여기서 이 지나치게 금욕을 하면서 과감하게 이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게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무엇과 지금 연결되냐면, 앞에서 이 애곡하는 것, 가슴을 치면서 같이 애곡하는 것, 이것을 지금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슴을 치다, 이 애곡할 때 이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이 목소리를 끊다라는 표현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애곡할 때 우리가 목소리를 딱딱딱딱 끊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그 세례요한이 이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평행적으로 다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라는 것은 무슨 사역과 연관을 짓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이 금식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 피리를 부는 주님의 이 부름 앞에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주 정체성을 강하게 선포해주는 이 명칭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면 군사적인 메시아, 자신들의 정치적 해방, 먹을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그냥 인간적인 이 본능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나아가서 그것이 아니라고 보여주시면서 이 기쁨의 잔치를 이 피리를 부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본인의 사역을 통하여서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무관심하고 저거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인데 진리에는 눈을 닫고 비진리에만 눈을 열고 있는 모습들이 이 당시의 모습이요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 잔치에, 이들이 구원받는 그 잔치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피리를 불면서 초대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귀를 닫고 오히려 비진리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에 귀를 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요, 성경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대해서,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귀먹은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고 계신데 우리는 귀를 닫고 있어요. 저 멀리 창세기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보면 노아를 통하여서 심판과 구원의 이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하는데 여전히 심판의 길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모습들, 이 인류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뉴스 사역을 할 때도 계속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 줘도요, 이 친구들은 어디서 그렇게 거짓 진리를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 거짓 뉴스나 이 비진리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막 끌어옵니다, 정보를. 그러나 진짜 우리를 살게 하고 진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피리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나는 과연 그 소리에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참된 길이라 라는 그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책망하는 이 유대인들, 이 종교자들, 지도자들처럼 여전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자신의 가슴 찢는 회개를 하지 않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할 때 귀를 닫고 있는 그 모습들, 이 땅에서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주님이 살 길이 여기라고 부르시는데 그 부름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스 사역을 하면서 소망이 되는 게 있어요. 청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그저 계속해서 이 비진리의 시대 가운데, 비진리가 판을 치는 이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해요. 주님이 불었던 그 피리를 제가 붙들고 그 피리를 막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돌아보니까요, 그때는 아이들이 귀를 닫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가 멈추고, 이 피리 소리를 멈추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피리를 부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 잔치에 돌아오는 역사, 이 피리 소리에 반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해요. 목사님, 왜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진리를 얘기할 때 그게 그렇게 안 들어왔는지 몰라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제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게 될 생명 나눔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비진리가 계속해서 몰아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이 불었던 이 피리, 잔치에 참여하라고 주님과 함께 누리자고 하는 이 피리를 집어들고 세상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피리를 부는 그러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19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여기서 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모든 사역과 자신의 존재로 그 모든 것들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증거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이 부르신 이 진리의 피리 소리를 불어내는 멋있는 아름다운 연주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